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을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증거의 노래. 자,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증거를 삼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때의 이 증거의 노래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배반을 방지하고자 하는 역할, 두 번째는 회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이 바로 이 노래라는 것입니다. 자, 노래가 가진 강력한 힘. 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방구석 문화를 형성하면서 한국의 이 트로트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자, 트로트는 옛날 노인들이나 듣던 그러한 노래쯤으로 여겼다가 이 코로나와 방구석 그리고 거기 노래가 맞물리게 될 때의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구슬픈 정서가 담긴 트로트가 이 그때에 어려웠던 사람들 마음을 위로를 주고 힘을 주게 되었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이 트로트라는 노래를 다시 보게 되는 문화가,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었습니다. 이처럼 노래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지요. 자, 사람이 힘들 때에는 노동요라고 하죠. 노동에 노래가 붙으면 이 힘들다가도 활기차게 일하게 됩니다. 군인들이 열심히 훈련하다가 지칠 때에도 군가를 부르면 다시 없던 힘도 생겨나게 되지요. 그래서 노래가 주는 힘은 이 연합하게 하고 그리고 격려와 힘을 주기 때문에 이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장치가 노래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이 노래를 가르쳐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배우게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지요. 자, 역대상 16장 25절에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그의 지으심을 받은 백성의 마땅한 바, 해야 할 일, 찬양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때에 19절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라 이 노래를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증거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그들의 입에 두셨습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노래를 만들어 그들의 입에 두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자, 1세기, 주 1세기에 이 유대의 랍비였던 아키바라는 사람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는 음악의 이 찬송의 대중 찬송을 이 교대로 부르는 이러한 이 교창은 세 가지의 방식으로 부른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부르느냐? 인도자가 있습니다. 자, 인도자가 한 절을 부르면 이 한 절의 반을 부르면 회중은 쫓아 부르듯이 그 나머지 반을 부르는 형식을 띄어서 인도자가 반절, 회중이 반절. 그래서 처음 반절이 후렴구가 되어 이 부르는 찬송의 형식을 이 할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 113편에서 118편을 할렐 시편이라고 하지요. 자, 할렐이라는 뜻은 자,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할렐루야라는 뜻은 야는 이 여호와를 지칭하는 호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는 노래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자, 노래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건 이 잡소리에 불과할 뿐이죠. 근데 찬송이 주는 힘은 이 세상 유행과 감정만 터치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어루만져 주지요. 그리고 이 할랄 찬송은 후대에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의 이 찬송의 힘은 자, 어떤 때는 마귀가 떠나가죠.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낫는 효과도 있지요. 자,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 사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함을 아셨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뇌가 이 기쁜 일이 일어나면 도파민이라는 이 물질이 생성된다고 하지요. 사랑을 할 때도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위인 이 호르몬이 하나 있는데 세로토닌이라는 이 호르몬은 암도 잡아먹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 물질은 언제 이것이 나오냐? 자, 찬송할 때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하나님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뇌 구조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생각이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몸 안에서조차도 이 폭발적인 에너지의 강력한 힘이 생성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의 입에까지 이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서동요라는 노래가 있죠. 이것이 삼국유사의 이 신라시대의 향가가 이 설화집인데 향가로 수록된 이 최초의 노래라고 하지요. 자, 이때 진평왕의 셋째 딸인 이 선화공주가 무척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훗날 백제의 무왕이 되는 이 서왕이라는 사람이 이 노래를 아이들에게 자신이 농사지어 캔 말을 주고 아이들에게 노래를 하나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 노래가 아주 매우 은밀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노래가 아이들의 입과 입으로 전해지면서 신라 전역을 들끓게 하였습니다. 이슈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이 노래를 듣고 아무 죄 없는 이 선화공주가 왕궁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로 자신의 목적한 바, 그래서 이 공주를 자기의 아내로 드리는데 성공한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서동설화에 담겨진 이야기이죠. 자, 이처럼 노래는 강력한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이 신학대전을 쓴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은 아이들이 밖에서 하는 노래소리를 듣고 13년 동안 이단의 사제로서 이단에 빠져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단의 사제, 고위층 이 사제직까지 올라간 조로아스토교의 사제직을 내려놓고 이 아이들의 노래소리로 로마서를 읽기 시작하고 회심했지요. 그 뒤에는 물론 어머니 모니카의 오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그 아이들이 단밖에서 책을 집어 들어 올려 읽어라 라는 노래소리를 듣고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노래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지요. 그럼 어떤 노래를 지으라 라고 할 때, 자, 아키바가 처음에 이 노래의 형식 교창이라고 할 때, 두 번째는 인도자가 한 절 부르면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한 주에 이 동시를 하나씩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주의 동시가 한 달이 되면 4개나 5개가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 4개와 5개가 되는 걸 이 20개에서 30개쯤 되는 동시를 줄줄 외웠습니다. 자, 그 효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한 절 할 때 아이들이 따라 부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동시를 한번 읽고 새 동시를 외우게 할 때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거를 하면 아이들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자가 한 절 부르고 회중이 한 절 따라 부르게 될 때에 회중은 저절로 이 노래를 익히게 되었을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반복적으로 쫓아하는 노래의 형식을 띠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창이라고 할 수 있죠. 인도자가 첫 절을 노래하면 회중이 다음 절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완성시켜 가지요. 자, 그럼 이런 형식을 가지고 한 노래, 자, 이 노래는 부족함 없이 살게 되면 눈이 돌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들어간 것과 같이 그들의 앞날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니들이 배부르고 풍족하게 될 때, 자, 이 배부름과 풍족함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를 잊어버리게 될 때, 망각하게 될 때 눈이 돌아가 다른 신을 쫓아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다른 신을 쫓아 섬기게 될 때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때에 무의식결이나 또 의식결이나 이 노래가 떠오르게 된다면 혹여라도
이 노래소리 때문이라도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이 증거가 될 수 있게 하시려고 이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사람의 생각을 너무나 아셨고 약한 사람의 생각을 너무나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노래를 지어 준비시켜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노래를 통해 왜 하나님은 이 노래처럼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느냐라고 불평할까봐 이 증거의 노래를 들려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증거의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지금 받게 되는 이 현 상황,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돌아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24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연히 지켜야 할 책임, 권리, 의무, 그 율법서를 최종 요약해 주셨는데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 누구에게 관리하라고 했냐면 레위인에게 관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최종의 이 요약은 무엇이냐? 사람의 믿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처럼 다르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어도 또 심지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눈으로 목도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도 배반하는 건 돌아서는 건 너무나 쉬웠다는 것이죠. 그만큼 죄의 성향은 즐겨서 하나님의 이 곁으로 갔다가도 당기는 힘이 너무 강력하여 언제든지 쉽게 돌아섰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죄 때문에 징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쑤라는 것이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름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내게 보금고사하고 어찌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는가?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가? 원망불평하기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자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방편으로 침묵하시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미래적인 이 징벌적 성향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시지 않고 이 죄로 징벌을 내리셨지만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 또한 약속해 주셨지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의 죄성을 지적하는 아주 좋은 장치입니다.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도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 직분, 물건, 관계,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하나님이 오늘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실 때에 이 노래를 통해서 내 죄성을 돌아보아야지 하나님 앞에 왜 도와주시지 않느냐 원망하지 못하도록 이 노래가 담겨 있는 뜻은 또 한 가지의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가 증거가 되게 하셨죠.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그들이 원인이 되어 죄로 인해 이 벌이 내려진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에 들어가 누리게 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과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감히 그걸 누릴 자격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의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때 이 풍요로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결과로 오늘 그 잃어버리고 난 후에는 늦는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환난을 통해 교훈과 교훈과 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제대로 잡게 하시기 위함이지 구원을 하시기 위한 은혜의 통로를 저버리시지 않았지요. 그래서 기록한 이 율법의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에 넣어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28절에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두는 물건이 3개가 있지요.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이 3가지의 성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2절에도 있지요. 자, 이럴 때, 율법의 2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이었냐? 자,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이 발판을 의미한다. 역대상 28장 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곳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이 진리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진리로 둔갑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옳다, 의롭다 인정하고 따랐던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이때의 하나님의 언약궤 이 2 돌판은 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내가 곧 이 진리요라고 하실 때 이 언약의 2 돌판의 말씀이 진리, 많은 사람이 정말 그러하다, 그 말씀대로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아멘의 뜻으로 동의한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이 지팡이가 이 언약궤 안에 성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길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의미하는 이 성물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지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여기 담기게 됩니다. 만나 항아리는 하늘의 신령한 음식으로 광야의 백성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귀한 하늘의 떡이었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담긴 3가지의 성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성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길, 진리, 생명 되신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두며 이제 이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끊길 수밖에 없었던 우매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구원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말씀이 육화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보이시고 말씀을 이루심을 뚜렷하게 알게 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 방향의 길, 진리의 길을 걸으며 그 길에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끌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가는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때에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의 가르침,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육의 음식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영육의 강건함을 통해 이 땅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죽고 다음에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준비시킬 때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와 달랐지요. 여호수아는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의 곁에서 이 오래도록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받은 지도자였지요. 자,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를 직접 모시고 가까이에서 그 말을 듣고 그의 행보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연마할 기회를 가진 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처럼 자기가 이 곁에서 모실 만한 지도자의 모델이 없었지요. 그래서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을 붙여주시긴 했지만 모세는 늘 힘이 든 사역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반면 여호수아는 전투에 임하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어도 오랜 시간 이 모세의 곁에서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정말로 복을 많이 받은 지도자였습니다. 어쩌면 모세보다는 부족하였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은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맹세했을 정도로 이 여호수아의 약함을 하나님은 보완케 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동일하게 주시지요. 그래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달리 쓰신 것도 있고 같이 쓰신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이 위임과 직책을 허락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데서 안수를 통해서 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안수, 구약에서 안수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제사를 드릴 때에는 나의 죄를 이 짐승의 머리에 제사자가 직접 안수하지요. 그때의 안수의 개념은 죄의 정가의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한 건 이 권력 이양 의식, 그러니까 이 능력을 전해주는 것이 안수를 통해서 이 권력을 이양하는 의식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후에 제사장들도 이 안수를 통해 임명받았습니다. 신약의 교회에 와서는 이 집사와 선교사들도 안수를 통하여서 직분이 인정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안수식을 통해서 이 직분을 위임받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셨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리더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먼저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모자라도 그 사람이 약해도 강하고 능력이 있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고 내가 힘이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준비되지 못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예, 부족한 저를 써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리하여 이 안수식을 통해서 항상 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직책으로 여호수아는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끄는 차세대 리더가 되었지요. 그러나 여호수아만 세운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에 관한 일, 그래서 언약궤, 성물, 성소, 성막에 관한 모든 일들은 이 제사장,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안수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였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장로에게는 재판을 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자, 그러니 각자가 맡는 역할에 이 분담을 시키면서 동시에 조직을 강화시켜서 이스라엘이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23절에 명령하여 라고 할 때 이때의 히브리어는 임명하다, 책임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이라는 뜻은 우리에게 이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임명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을 자랑할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모세처럼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준행하리이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죠. 자, 이때에 모세의 생전에도 이스라엘은 패역을 일삼았던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한탄하고 있지요. 살아 있었을 때도 이러하였는데 죽은 후에는 어떠하랴 라는 근심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향해 모세는 뜨거운 열심이 있었고 백성을 너무나 사랑한 지도자였지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의 두 갈림길에서의 선택을 미리 예고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노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명과 하나님의 증거가 모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럼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죠.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 자녀도 배우게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찬송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시켜주는 능력이 있지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삶의 증거로 삼으면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화가 임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한 것은 무언가 잠잠히 점검하고 묵상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는 먹어 배불러서 눈을 돌이킬까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증거의 노래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일, 나의 죄를 고백하는 일, 겸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을 하기 때문에 눈물과 기쁨과 찬송의 개가가 하늘 높이 곱게 울려 퍼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늘 우리가 이 부패하고 변질할 것을 방지시켜주는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하지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찬송은 그냥 입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부를 때 머리로 기억하고 마음으로 새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온통 내 안에, 내 영혼에, 내 삶 안에 가득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완전한 통치자 주권자로서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갖출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같이 흠 많은 존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실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따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오늘 익히 아시고 이 미리 준비해 주시는 은혜를 더 부요하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이며 우리가 잘못할 때에는 징계로 돌이킬 수 있게 그래서 무엇을 하든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증거의 노래가 우리의 입술 위에 우리의 가슴팍에 우리의 생각에 심겨지고 새겨지는 귀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